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이제 2024년 2월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네 번째 장이죠. 참된 믿음이 행사하는 합당한 규례들, 참된 믿음이 행사하는 합당한 규례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웬이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치 않았을 때, 믿음으로써 참된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해악들, 해와 악들,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144페이지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안 했어요. 다시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관련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의 이 같은 행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경시하거나 실증을 느끼면 필연적으로 세 가지 해악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린 주범입니다. 오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길에 있어서 무지하거나 경시하거나 실증을 느끼면 필연적으로 세 가지 해악이 뒤따라온다고 합니다. 이 해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해악 1,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속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 필수적인 믿음이 이 같은 행사에 대한 무지나 경시나 실증은 거짓 경배의 핵심 요소인 각종 미신적 의식과 결탁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경배의 원인과 기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바 신적 경배에 속하는 모든 규례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적 경배에 속하는 모든 것은 한갓 무익하고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이 믿음을 끊임없이 행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적 경배에는 어떤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기 마련이고, 그런 신적 경배를 통해서는 어떤 만족감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믿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거짓 경배 혹은 각종 미신적 의식과 결탁하여 다른 것에서 경배의 원인과 기원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적 경배를 통해서 만족을 전혀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들의 정서를 매료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신적 경배 안에 포함시키거나 신적 경배의 부수적인 요소로 첨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적 경배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적 경배를 완전히 등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경배에 대한 내용들,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무도 받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도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도문을 따라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은 기도문을 따라 막힘없이 기도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그와 반대로 끊임없이 이리저리 배회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생각하느라 분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사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은
신령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단순히 이행만 해도 사람의 마음의 모종에 위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외식하는 신앙, 율법적인 신앙,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 위안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외에도 각종 예복과 특정한 몸가짐과 존경하는 몸짓들로 구성된 다양한 외적 의식을 만들어 첨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목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안해내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적 경배의 핵심과 요체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행사를 상실하거나 결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적 경배를 통하여 일종의 자기 만족과 흡족함을 얻어 자신의 마음과 정서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배의 제의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축소시켰고요. 오히려 로만 가톨릭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어떤 특정한 몸가짐, 몸짓, 외적 의식, 어떤 주문적인 기도문,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오히려 설교나 말씀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의적으로 예배에 첨가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신적 경배의 생명이요 요체인 믿음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쇠약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생기 없는 형식만을 사용하는 상태나 그보다 전혀 나을 바 없는 본성의 여러 가지 기능과 기억력만을 활용하는 상태로 매우 서서히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영적 은사를 탁월하게 발휘했고 그 장점을 살려서 의무를 잘 이행하던 사람들 중에도 신적 경배의 생명이요 요체인 믿음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쇠약해짐으로써 이제는 기껏해야 아베 마리아의 기도,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나 사도신경을 최상의 기도로 드리는 수준으로 하락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왕년의 스타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것을 가지고 기억력만을 활용하는, 그래서 서서히 나빠지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항상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 행사되지 못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해악 두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속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 필수적인 믿음의 이 같은 행사에 대한 무지나 경시나 실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적 예배에 속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규례들을 완전히 등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전율과 열광적인 찬양과 과장된 환희 안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상상을 많은 사람들 속에 깊이 각인시켜 놓은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해악은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신적 예배에 속하는 그 신성한 규례들을 등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얻게 됐을 때 전율, 열광적인 찬양, 과장된 환희, 인간의 인위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위안을 얻는다고 헛된 상상, 착각,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거짓을 쫓아갔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신적 경배 제도를 잠시 동안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신적 경배 제도를 생기 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 그런 믿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규례는 그들에게 무익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감미로움이나 만족이나 유익을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거짓을 쫓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갓 담근 포도주를 마시려고 얼마나 안달이 나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장기간 잘 숙성된 포도주를 마셔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들이 갓 담근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토록 안달을 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인스턴트 같은 그런 신앙의 인본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오래된 그 포도주처럼 깊은 하나님의 예배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맛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경배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신적 경배 안에 반드시 있는 감미로움과 능력과 생명을 체험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실행되고 활기를 얻는 올바른 신적 경배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해 본 경험이 그들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들이 신적 경배를 버리고 헛된 거짓 경배를 쫓아갈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각각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9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속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 필수적인 믿음의 행사에 대한 무지나 경시나 실증은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 신적 경배에 관한 복음의 규례들을 따르고 준행하다가도 그것들을 버리고 떨어져 나간 참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규례 안에서 그 어떤 생명도 참되게 발견하지 못했고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신적 경배를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개혁주의 관점의 교리와 신앙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해봤더니 별거 없네, 은혜 없네 하고 다른 은혜를 찾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해악 세 번째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속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믿음의 행사에 관한 무지나 경시나 실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적 경배를 배제하고 자연 종교를 채택하면서 불경에 빠집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적 경배를 배제하고 자연 종교를 채택하면서 불경에 빠진다 했어요. 자연 종교가 뭐냐면 이때 지금 계몽주의 시대 17세기 들어가면서 자연주의, 이실론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만들어 놓고 저 뒷방 영감처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 이게 이실론의 핵심인데 다른 말로는 자연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성주의, 자연주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면 자유주의 신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빛을 조금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나 공적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규례 안에서 자기 자신과 모든 은혜를 합당하게 행사하려고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과 관련하여 참된 믿음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공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나 공적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규례 안에서 자기 자신과 모든 은혜를 합당하게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행사하려고 항상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공적 예배 가운데 있을 때나 모두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 속성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때때로 참된 믿음도 그 행사와 활동에 있어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도 쇠퇴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도 잠자는 것 같은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의무에 있어서 특정한 기간 동안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습관적 내면 상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습관, 마음의 습관적 내면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뭐랄까요? 쇠퇴하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인 한 그 믿음은 반드시 그와 같은 연약함을 박차고 일어날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릴 것이며 스스로 분발하여 전심전력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내가 쓰러지고 일어서고 죄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늘의 별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비참할지라도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분발하고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라만차의 기사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돈키호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0번을 쳐라. 1000번을 일어서 줄 테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죄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주신 승리, 그리고 1000번을 쳐라, 1000번을 일어서 줄 테니 라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모으고 또 위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에게 가장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 신앙에 빠져있는 상태와 의무를 수없이 이행하면서도 그 안에서 믿음의 행사를 태만히 하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가 영혼에게 가장 크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깨어 있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자신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한센 환자가 자신의 몸이 짓무러져 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듯이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사를 하는데 신적 속성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영혼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분명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이 같은 증거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경계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믿음의 이 같은 증거를 잃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같은 증거를 잃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두 번 됐네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그런 증거로 인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고 있으면 어떤 처지,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의 문턱에 서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경을 느끼던 중에 믿음의 이 같은 행사를 기억하고서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참된 성도는 모두 이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 힘으로 절대 이런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나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전에 자신들이 기도 중에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이 절망의 문턱에 서서 자포자기하려던 그들을 소생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빛,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심장에 인이 쳐져서 못이 박혀서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은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은 어떻습니까? 보석함에 보관되어 여러분 옆에 있는 동안에 보석은 별로 크게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끼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보석의 진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도 이런 점에서 보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해답을 구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들도 연약하고 겉사람의 소유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죄악 가운데 헤매게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우리를 누가 도와주냐? 우리를 누가 붙잡아주냐? 그 보석함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보화, 그것이 그 체험, 믿음의 역사를 그 체험하는 일도 이런 점에서는 보석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일에서 믿음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여 시험과 환난의 시기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6가지인데 너무 많네요. 다음 주에 coming soon. 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제 정말 새 봄이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힘있고 소망있고 활력있게 살아가는 봄날이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